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전체를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어려운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는 본문이기에,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도 또 유명한 설교자들도 이미 많은 책을 내놓은 그러한 본문이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고 때로는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이 시편 23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시를 통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내가 서 있는 이 길 위에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유할 때 많은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정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나무는 어디에 심겼는가에 따라서 그 발육 상태가 달라집니다.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푸르고 아름다운 꽃을 내며 또 최상품의 과일을 풍성히 생산케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가뭄이 든다 해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역시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마르지 않음을, 황폐하게 되지 않음을 시편 1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오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이기에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소년 시절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양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양의 모습들을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뒤집어지면 스스로 다시 일으킬 수도 없는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내 질식하여 죽고 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비록 자신이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다윗은 이 양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또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도 가지지 못합니다. 보호색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그 어떠한 무기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빠르지도 않습니다. 눈도 나쁘며 고집까지 셉니다. 위기가 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내 선한 목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 그 목자가 나의 편이라면 아무리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눈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발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또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더디고 힘들지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3절이 이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 바로 수많은 전쟁과 위험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위태로웠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을 잃고 방황했는지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우시며 힘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에 놓였고 사울의 손에 거의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낙심하며 절망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모든 어둠의 그 세력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주눅이 들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의 모든 삶이 녹아내린 듯 했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 정말 쓰나미처럼 반복하여 부딪혀 올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자신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이 고나여 지칠 때,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들 때,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달려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합니다. 사실입니다.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실망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빚어주시며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지치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내어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의의 길은 무엇인가 반듯하고 일직선으로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의 길은 반듯한 길, 일직선의 길만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무리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양의 무리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한 곳에 머물게 되면 이 초장은 이내 황폐해지고 그로 인해 양들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수고스럽더라도 이 양무리를 이끌고 자주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의의 길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반듯한 길, 일직선의 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양을 위해서 협곡을 선택해야 하는 길이 의의 길일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평지를 걸을 수 없어 먼 길을 둘러가야 하는 그 길이 의의 길일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평탄하고 반듯하고 일직선의 길만 의의 길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이 의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은 목자가 선택하는 길이며 목자가 보기에 안전한 길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4절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의의 길은 반드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목자의 지팡이 또한 목자의 막대기가 있는 한 우리는 그곳이 의의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힘에 부치는 고난,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목회의 길에 이 어둠의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이 그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그 모든 위협에 그 자신의 삶이 그 모든 위협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언제까지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을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베풀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첫 번째의 그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이 사건은 그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은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임하는 그 사건, 전혀 궁핍하지 아니하고 그 모인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잔치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에게도 이러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또 지난날 힘들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때에 이 모든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언제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러한 존재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상황은 과거와 상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뒤돌아보니 자기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신하들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도 이것이 풍성한 삶이 아님을 그는 비로소 5절과 6절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잘 풀려 형통한 길로, 평탄대로의 길로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님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현재 자신 위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물질보다, 자녀들보다, 그의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바로 그 다윗의 삶 위에 부어지는 차고 넘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뜀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플레로마, 충만한 삶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간구하며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이 6절도 동일한 맥락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도 단순하게 미래에 임하는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위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놀라운 능력이 이후에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내 평생에 걸쳐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다윗의 기도가 이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 평생에라는 이 말은 바로 현재적 시간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은 지금 내 현재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가지 단어 모두 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지금 내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덮고 나를 이끌고 가고 있음에 하나님 그 무엇도, 그 다른 어떠한 것도 이 모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나중에 이루어지거나 지금 끝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는 삶입니다. 지속적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계속 목자와 함께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현재적 삶을 통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다윗을 우리는 오늘도 본받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를 영원한 목자로 삼고 정말 그분을 우리가 전심으로 따라가며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또한 믿음의 우리 대봉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